나이 든 노모들은 집에 하루 종일 있기가 어려우니까 주간 보호센터에서 차를 태워서 이렇게 또 실려 보냅니다. 그 보내는 모습이 쓸쓸한 거 아시죠? 남자들과 여자들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피곤하게 아침부터 온몸이 천근만근 출근하고 그 조직의 쓴맛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갑니다. 일 없는 사람은 일이 없어서 또한 공부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원래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우리 원래 인생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있는 그 삶이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뒤죽박죽, 죽음도 오고 질병도 오고 늙고 땀 흘려야 먹고 마시고, 그게 죄로 인한 신라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생명과 풍성으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인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 고쳐달라고 쫓아달라고 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어둠의 영에서 건져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하셨어요.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두로 지방에서, 두로가 어디라고 지금 현재 레바논 지역이 그 두로예요. 마치고 그 다음에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거쳐서, 데가볼리는 갈릴리 저편 이방 땅이에요.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로 호수로 왔어요. 오늘 읽은 성경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다 펴놓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31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네. 끊임없이 다니시죠.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을 귀신 쫓아주시고, 그다음에 시돈을 거쳐서 데카볼리, 데카가 텐이란 뜻이잖아요. 텐, 그죠? 데카 10개 마을이 있는 이방 땅을 말해요. 거기를 거쳐서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냥 곧바로 직진 코스, 가까운 길로 오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거쳐 빙 둘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인생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물론 우리 인생도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 인생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의 인생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몇 개의 마을이라도 더 들러서 진리를 증거하고 선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빙 둘러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왔어요. 왔는데 갈릴리에 왔더니 또 갈릴리에 이르자마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귀먹고, 귀가 먹었어요. 귀가 먹었다니까요. 말까지 더듬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더듬었다는 얘기는 말을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상대방이 알아듣지를 못해. 답답해서 대화가 안 돼.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 있어서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인생이 삶의 질이 엄청 낮은 거죠.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 좋은 교훈, 가르침 받을 수도 없어요. 왜? 안 들리니까. 표현도 못해. 하긴 하는데 말을 더듬다는 얘기는 이 말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반벙어리
귀머거리이지요.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33절에 그 사람에게 이제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이 에바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준 사건은 이 마가복음 7장에서만 나와요. 복음서 중에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을 고치실 때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 병이 나았느니라, 네 딸이 고침받았느니라 하고 선언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주세요. 어떻게? 그게 33절이에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세요. 군중 앞에 세우지 않고요, 따로 혼자 데리고 가세요. 참 특이하죠? 따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무리를 떠나요. 그리고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어요. 예수님이 손가락을 양귀에 넣었어요. 한번 넣고, 그다음에 침을 예수님의 손에 뱉어서 그것을 말 더듬는 자의 혀에 손을 대요.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좀 물론 이렇게 되는 것이 효염이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여러분 알고 있죠? 이렇게 됐다고 해서 혀가 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34절에 그러죠. 왜 탄식하셨을까요? 왜 탄식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왜 탄식하셨는가 하면 이 인생을 보세요. 말 못하고 귀머거리고, 인생을 살아온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 이 불쌍한 인생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볼 때 탄식하실까 안 하실까요?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소리가 많아요. 성경에 지금 안 찾아서 그렇지 로마서도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탄식한다. 고린도서 5장 2절 이하에도 보도 탄식하며. 우리 인생이 다 탄식이에요. 울음소리예요. 통곡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사기에 보면은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요. 사사기의 처음이 탄식이고 끝이 탄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러니 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본질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탄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에바다. 무슨 뜻인가 하면 34절에 있죠.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에요. 열리라 그랬어요. 뭐가 열렸을까요? 두 개가 다 동시에 열렸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32절에 말하고 있나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 두 개가 다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입이 분명해진 거예요. 말하는 것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거 35절이죠.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어떻게 됐더라? 분명해졌더라. 말이 분명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분명하지 않은 말을 한다면 여러분 엄청 괴로울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말이 분명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실 때 귀가 열리고 입에 맺힌 것이 풀려 분명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누구의 권능으로? 자신의 권능의 능력의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능으로 온전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뭐를 알 수 있어요? 35절에 그의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한 거죠. 예수님께 말을 했으니까 분명해졌던 것을 알 수 있죠. 뭐라고 그랬을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여러 가지 말을 했겠죠. 말이 이제 통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했겠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했겠죠.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을 수 있었겠죠. 얼마나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까? 그 잠시 시간에 그런 대화가 오고 갔을 거예요. 감사의 말도 하게 되고 그리스도께 찬양하는 말도 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니 이 영혼이 얼마나 복됩니까? 복과 영생 예수니. 자, 오늘 주신 말씀, 오늘 말씀은 내용이 짧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 제가 다 풀어서 말씀드렸고요. 적용 문제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적용.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만 알면요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제대로 믿지도 않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니까 다른 데 가서 헛되고 헛된 것을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가지 적용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고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부패한 자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뛰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사람의 입, 귀, 코, 입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그 병든 입, 귀, 코, 눈 다시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시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머거리 맹인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 쫓아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셨습니다. 누구시란 증거예요? 하나님이시라. 초자연적인 것을 행하시는 분은 신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은혜를 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자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두 귀가 다 열렸죠. 에바다 할 때 두 개 다 열렸어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어요. 육체의 장애가 그리스도의 자비와 능력으로 제거되듯이 예수님은 마음의 장애도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장애를 예수님의 능력과 자비로 제거해 주시듯이 예수님은 마음의 장애에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사실 마음에서 역사해 주세요. 마음으로 역사해 주세요. 사람은 입이 있어도 제대로 말을 못해요. 무슨 말? 오, 나 말 잘하는데 안 그래요.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 하기가 어려워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제가 부족해요. 그런 말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는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야,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 공로지. 믿음이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확신한다고 된다고요? 내가 확신은 늘 흔들려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온전히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는 분도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 19절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눈을 밝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영혼이 영적 소경이에요.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그 나라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것만 보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죠. 그러나 영적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 천국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가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야 진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과 늘 원수짓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았는데 내 교만한 맛에 살았는데 세상 쫓아 살았는데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우물가 여인처럼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려 아버지 하나님 하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먹고 말이 더듬는 자가 들려지고 말이 열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역사해 주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자가 오실 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렇게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이사야 35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구원자가 오실 때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라고 이 귀한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이에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이사야 35장 5절 6절. 같이 이 놀라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한 인생, 탄식하는 인생을 구원하려 하실 때 5절에 맹인의 귀가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6절에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할렐루야. 주님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 구원자로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장애를 제거해 주셨듯이 주님이 행하시는 은혜는 마음의 장애를 제거해 주십니다.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우리 인생의 마음은 광야와 메마른 땅 같아요. 우리 인생의 마음은, 죄를 가진 사람의 마음은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아요. 결실을 못해요. 일평생 헛수고하는 거예요. 광야와 같아요. 황량해요. 기쁨도 없고 허무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짜증내고 근심이 많고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새롭게 해주시면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화가 같이 피어 무성하여, 2절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찬양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어렵고 이 땅이 아무리 공고해도 그 소망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소망 때문에 찬양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꽃이 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가락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7절에 8절이지요. 35장 8절에는 정말 이것도 너무 귀하고 귀한 말씀이죠. 거기에 대로가 있어 어떤 길을 가느냐? 그 예수님의 은총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 자들은 어떤 길을 가느냐? 거룩한 길을 갑니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할 때 그 거룩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왜? 내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뵙기 전에 내가 주님 닮기 원하고 하나님 닮기 원하는 그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추구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 얻은 자들은 거룩을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들은 지나가지 못해요. 그 길을. 거룩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속함을 입을 자들은 그 거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속량, 속죄죠. 속죄, 구속이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요. 슬픔과 탄식의 땅에서 이제 그 영광의 나라를, 그 영광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복락이지요. 오늘 말씀에 적용을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마음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 마음에 꽃이 피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죠?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몇 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32절이죠.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안수해 주기를 간구했어요. 주님께 가까이 온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왔죠? 누군가가 같이 가자 왔죠.
또 마음속에 여기 가고 싶어. 맞죠? 또 어렸을 때 또 아니면 나이 들어서 부모님이 우리 교회 가자 왔을 수도 있어요. 어찌하든지 관계없이 주님 앞에 온 것은 크나큰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